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이 보통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때 행복하죠. 자신이 원하던 일이나 또는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졌을 때 또는 자기가 원했던 정도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성공의 기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이었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자신의 집이 생겼을 때 행복을 느끼죠.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너무나 쉽게 비교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서 보면 한 집에 굉장히 오래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집이다. 4대째 사는 집이다. 5대째 사는 집이다라고 하고요. 자동차를 봐도요.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타던 거야 라면서 그것을 타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본에 가보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가 하던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장사를 하든지 음식점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그냥 계속해서 이어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큰 것, 더 많은 것 또는 더 위대한 것을 해야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진짜 성공이고 무엇이 진짜 행복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이 그것입니다. 진짜 성공이 뭐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성공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진정한 행복이 우리한테 오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인들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영생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제 12장부터 16장에 이르러서 그렇다면 예수를 믿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서술이었다면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었다면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명령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이러하기에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어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16장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다시 율법으로 우리를 옭아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의 법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인 신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사이에 자녀가 하나 태어났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결혼을 했다는 의미고 자녀를 낳았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무관하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구원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최종 정착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들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느냐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원하실까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삶의 예배라는 이 용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예배라는 이 용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하루 24시간 전체가, 우리의 한 달 31일 전체가, 우리의 1년 365일 전체가, 아니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너희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이 영적 예배를 오해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별로 의미가 없대.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예배고 삶이 예배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잘 사는 게 그게 예배래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생겨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성도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는 것까지가 예배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정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예배, 우리가 삶에서 드려야 될 예배가 뭐냐? 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질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꿈꾸는 삶을 사는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이루며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큰 원리 안에서 우리가 12장과 13장을 올해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을 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적 예배를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까지 시간이 걸렸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천국 가야 하는데 그 시간이 우리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오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날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건데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도 가까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완전하게 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그날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뭘 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빛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둠과 빛은 무엇을 대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어둠의 영역들이 있으면 자꾸만 몰아내고 빛의 생각들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사탄이 주는 생각, 또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좀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입으라고요? 새로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의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대낮에 다니듯이 단정히 행해야 한다. 여러분, 대낮에 다니듯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대낮에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행합니까? 단정히 행하죠. 왜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또는 악한 일을 낮에는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들은 낮에도 이상한 짓을 하지만, 정말 악한 사람들은 낮에도 나쁜 짓을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쓰레기 땅바닥에 버릴 수 있습니까? 침을 마음껏 뱉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절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낮에 행하듯이 단정히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 하지 않는 겁니까?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방탕과 연결이 되죠. 술 취함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술 마시고 방탕한 삶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라. 우리가 대낮에 음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이상한 생각할 수 있고 이상한 관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부 외에 다른 어떤 모든 그 성적인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말씀에서는 자유합니다. 저는 술도 안 마시고요, 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란한 행동하거나 부부의 다른 관계들을 맺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요, 어때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혹시 이 말씀에서도 자유로우세요? 부부간에, 가족들 간에, 이웃들과 다툼이나 시기가 정말 없으신가요? 물론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이 많이 정리되셨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술 안 마시니까 오케이, 괜찮고, 음란한 행동하지 않으니까 괜찮고, 그래 너는 욕도 안 하고 다투지도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죄인된 본성을 따라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꼭 우리가 술 마시고 음란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내 정욕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내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주님이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딱 하려고 할 때요, 주님 말씀 딱 받고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딱 들어올 때 뭐와 자꾸 부딪히는 줄 아세요? 사탄이 막 공격하고 이게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가치관과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가치관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고 밀어내고 배척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만약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왜 나중으로 미루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에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더 바쁜 일이 있기 때문이죠.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주에 나와서 좀 기도해. 새벽기도 참석해. 성교학교에 와서 좀 은혜 받아.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 어때요? 또 밀어내죠. 주님 바쁩니다. 수요일에는 피곤합니다. 퇴근하면 늦습니다. 수요일만큼은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자꾸 주님의 일들을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직하게 살면 내가 이만큼 벌지 못하는데 정직하게 살지 않아서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거룩한 삶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자꾸만 우리가 제한해 버리는 거죠. 왜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착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뭘 남겼는 줄 아세요? 좋은 것들, 가축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꾸짖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 그게 100% 진실된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냐고요. 왜 꾸짖으실까요? 왜 사울이 혼이 났을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해야지 내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지를 결정해서 그 결정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고요. 전도하겠다는 거고요. 물질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지금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요구하신다면요. 우리가 뭘 드려야겠느냐고요. 뭘 드려야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일정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내 겁니다. 일정한 금액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나머지 내 마음대로 써요. 이게 아니라 내 삶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 결국에 주인됨입니다. 로드십입니다. 로마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진짜 너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진짜 네가 왕으로 모신 분은 누구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지금 당장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그것을 내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이루어온 건데?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생명을 살리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다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드릴 수 있어야죠. 아멘입니까? 무슨 고민할 게 있습니까? 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자 어디에까지 이르렀느냐?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어떻게? 번제로. 그냥 주의 종으로 드려라. 성교 보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가서 실제로 그를 결박하여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요구하실 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거는 드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알겠어요. 드릴게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기업이요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가족이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생명이요 하나님 거잖아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그럼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뭔지 아세요? 이게 성공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세상에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게 살던데, 저 사람은 부자로 살던데,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던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던데 왜 나는 그게 없을까라고 하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럼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모였잖아요. 왜 이렇게 심각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시냐고요? 뭐가 그렇게 마음이 부담스러우시냐?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날인데 뭐가 부담스러우시냐고요? 이게 성공인데요. 오늘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성공이 이거인 겁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그래요. 야, 너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돼. 너 이 정도 연봉이 되는 직장에 들어가야 네 삶이 행복해, 성공한 거야.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 돼.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나고 왔을 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집은 있대. 결혼하면 그 집안에서는 얼마를 해줄 수 있대. 전부 다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물어야 돼요? 야, 정말 그 친구 믿음 좋아? 예수님 만났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뭐래? 걔는 뭘 위해서 살아간대? 그럼 자녀들과 이런 대화 해보셨습니까?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공부 못해도요, 주님 만난 것이 성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마다 겨울마다 수련회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얘네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학교를 빠지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몸이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요, 주님을 만나는 게 복인 겁니다. 사업이 망해도요, 주님을 만나는 게 복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업이 잘 되면서 주님 떠나는 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겁니다. 무엇이 진짜 성공인지를 여러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요, 복음 전하다가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니까 두드려 맞고, 배 타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여러 번 파손하고, 실제로 두드려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렸더니 꿈틀꿈틀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가고. 뭐냐고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최고의 스펙을 가졌는데요,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엄청나게 좋은 스승 밑에서 배웠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 최고의 사람이, 엘리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가 그런 삶을 살았냐고요? 왜 욕 들어먹고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고 그런 인생을 선택했냐고요? 왜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건 배설물이고, 배설물, 버리는 것들이고, 아니 냄새나서 쳐다보기도 싫은 것들이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구나라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삶이 가능했던 거죠. 이 삶이 가능했던 겁니다. 무엇을 행복으로 여긴 겁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내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있는 것, 내 면류관이 하늘에 쌓이고 있는 것으로 행복해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해.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나는 이것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을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바꾸셔야 돼요. 말로만 바꾸지 마시고 오늘만 바꾸지 마시고 내일 돌아가면 다시 또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거죠. 저는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할까요? 여러분, 제 행복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요즘 성장해서 행복할까요? 아니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인정해줘서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내가 더 주님과 밀접하게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이것 때문에 제가 행복한 겁니다. 어제 김성민 집사님 친정 아버지 신방을 갔어요.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시고 아프셔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맹장 수술을 하셔야 됐고 수술하면서 심정지도 오셨고 그러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지만 중환자실에 계셨고 아직 복음을 안 받아들이신 거죠. 집사님과 계속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가족만, 딱 자신만 하루에 10분, 그것도 화요일과 금요일만 면회가 가능하고 자신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못 가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집사님이 복음 전하십시오. 사형리의 말씀 전하시고 가능하면 영접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병이 낫고 호전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천국 가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상황이 변했어요. 어떤 상황이 변했냐면 갑자기 몸이 좋아지셔서 일반 병동으로 내려오게 되셨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병원에 올라가서 신방하는 것은 되지 않지만 1층에 와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바람을 쐴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해서 어제 복음을 전하고 하임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부산대학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너무나 그냥 아무런 거침없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픔도 있으셨고 그 죽음의 그 사선을 넘나드는 경험을 하셨고 또 최근에 무서운 꿈들도 꾸시면서 마음이 이미 가난해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바뀌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그렇게 키웁시다. 그렇게 키웁시다. 얘들아, 제발 하나님을 잘 믿어라. 주님께 붙들림 받아라.
오늘은 묵상하면서 하나님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니? 여러분 이건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는 자들 다 되시고 내 욕심, 내 정욕 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참된 행복, 참된 만족,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 내가 살아도